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 열왕기상 11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아멘. 예.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는 것은 왜냐하면 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맞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마 요번 주, 다음 주 본문까지는, 생명의 삶 본문까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의 본문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방 여인,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 주님이었다가 나로 변화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했던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법도를 따라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다윗에게 그 다윗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따랐다고요? 여호와의 법도, 말씀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오늘 이 밤 우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로또의 번호를 알고 싶습니까? 내 삶 가운데 통장에 동그라미가 5개는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서울대를 공부하면도 가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구할 거의 수많은 것 가운데 여호와의 지혜를 구했어요. 여호와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다윗의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요, 로또 번호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할 때 우리는 알라딘 램프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따른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별줄 만한 왕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의 나라 가운데, 그의 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구한 거와 동일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여호와를 따랐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요, 재판 가운데서도 두 여인, 그 아이 분별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하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지혜로 살아갔기에, 여호와의 지혜로 그 재판 가운데 임하기에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도 리더이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리더이고, 가정에서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덧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다 보니 이방 수많은 왕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와서 그를 보고 배우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혹시 말씀 가운데 히람왕 생각나십니까? 다윗을 사랑하였던 히람왕. 히람왕이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물품을 주었죠.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간간히 눈빛으로 저에게 사인을 찍고 보내주셔서, 히람왕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히람왕이 이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 무역을 통하여 히람왕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요, 히람왕은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그들이 필요를 채웠기에, 솔로몬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에 그가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도 지었어요. 모든 것이 완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거, 최근의 본문이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죠? 네? 네? 칭찬했다고요? 아니요.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한 거. 네, 안에 넣은 게 뭐죠? 네, 맞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었어요. 성소,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었다. 성전은요, 성막에 비해 크고 화려했겠죠. 모세의 성막에 비해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다면 한낱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한 건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왕궁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었어요. 지성소에 넣을 때 그 넣음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 두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여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윗이 말한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겠죠. 네, 잘 살게 되요. 우리 9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제 약속한 대로 왕의 권한이, 왕의 권리가 영원히 그 자손으로 이어져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규례를, 율례를 따르며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 행하며 너의 왕권을 끊임없이 너의 자손들에게 이어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9장 7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락거리가 되고 우선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을 끊어버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을 외면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방 신들에게 절하면 안 돼요. 이방 민족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이제 솔로몬은 선택하면 돼요. 지금처럼 2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길, 왕이 된 후에 다윗에 따라서 20년 동안 누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주님을 사랑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까지 신뢰하였고 그 통치를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죠. 이방신을 따르면 안 된다. 이방신을 믿으면 안 된다. 솔로몬은 이제 또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분명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그 꿈에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으면 안 된다, 따르면 안 된다,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처음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람이 수를 셌어요. 사람의 수를 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강대해 남들에게 보이고자 나의 부와 명예를 보이고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가 변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또다시 히람 왕과 무역을 합니다. 이 무역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무슨 문제가 이어집니까? 그들의 금은을 받을 때 땅을 줘요.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있던 성읍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저 갈릴리에 보이는 성읍 20개를 히람 왕에게 줬다는 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의미 없는 땅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히람 왕에게 주었겠죠.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고 무엇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히람 왕에게 주었다는 것은 아마 가치와 쓸모가 없었기에 이방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땅의 주인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히람 왕에게 그 땅, 약속의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제 솔로몬이 점점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히람 왕도 그 땅이 그닥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히람 왕이 솔로몬하고 무역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이 솔로몬이 채워줌에 찬양하였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성읍을 줬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가지면 좋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히람 왕이 먹을 거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다 보니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바라보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채우며 솔로몬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변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장 15절 우리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분을 공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몬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20년 전으로 지나가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인부가 필요했겠죠. 그때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들에게 임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나를 사랑하다 보니 그들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땅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이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질문에 모든 것을 대답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가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변화되는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해요. 자신의 군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스바 여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찬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했다. 스바 여인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어서 야 솔로몬 대단하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스바 여인의 기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가지고 있는 군사가 많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가진 것이 없으면 스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만약에 솔로몬이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바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10장을 돌아서 보면 솔로몬은요 점점 세상 기준으로 그가 변화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거가 많아지고요 기병이 많아졌어요. 강한 군사를 만들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을 정복해야 되니까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통치입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통치를 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네,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11장 1절에서 이야기해요. 11장 1절이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사돈 사람과 헷 사람에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네. 솔로몬 땅이요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다. 이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한 건 그 당시에 어쩌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이방 여인을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로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솔로몬은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의 극치, 최고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가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최고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 그가 가장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 하나님을 버리는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방 신을 섬기며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예,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따랐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법도와 율례를 따랐던 그가 결국 삶이 나의 삶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다 보니 나에게 필요한 신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방 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11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섬기면 결국 누구를 떠나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다시 한번 나타나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는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과 통치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을 많은 후궁으로 거두었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섬겼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가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될 것이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말씀도 수없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알고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궁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결국 솔로몬의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의 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왕의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갔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웃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대적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이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렇게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솔로몬의 인생처럼 인생에 대적들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까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과 그의 발행과 그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점점 변화되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질문해 볼까요? 10년 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의 법도를 따랐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높이고 명예를 갖고 부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이 과연 많이 쓰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느낌을 우리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갖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가질 수 없는 부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가질 수 없는 명예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은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만큼 안에서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것이 많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아멘. 가능하다는 거예요.